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합니다. 이방 여자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그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 역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방 신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이방 신 가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동성애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동성애가 교회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기독교입니다. 그걸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등을 돌리셨습니다. 결국 BC 931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남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 당시 제야 세력의 대표 주자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도 외세 침입을 이길 수 없는데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죠. 나라가 둘로 갈라진 지 20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BC 722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30년이 지납니다. BC 586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남북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다스리게 되었고, 남북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다스리게 되었고, 바벨론은 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4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BC 539년입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고 하는 기환령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는 팀입니다. 이들은 돌아온 지 23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가 BC 516년입니다. 성경에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무너진 성전이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이와 같은 에스라 그룹이 돌아온 지 14년이 지난 BC 444년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당시는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장이 최고의 벼슬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최고 권력자 느헤미야는 고국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와 같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사람 중에는 자기 친형제인 하나니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을 불탔다는 소식입니다. 성벽의 역할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성벽 사이에 출입구인 성문이 불에 타서 소실되었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고 어떻게 했나요?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무척 수척합니다. 그렇지요?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얼굴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왕이 허락하시면 조국 이스라엘로 가서 성벽 재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간곡한 호소에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말합니다. 성벽 재건 사업을 하는 일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권력자들이 느헤미야를 돕도록 조서를 내려달라는 거죠. 그 당시 페르시아는 아프리카 일대와 유럽, 중동 일대를 아시아까지를 다 지배하던 왕이기 때문에 조서 한 번만 내리면 모든 권력자들이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도록 조서를 내려달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라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산을 관리하는 아삽 감독에게도 느헤미야가 벌목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해달라. 왜냐하면 성벽 재건하는데 나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림에서 나무를 베어서 쓰는 일을 허락하도록 명령해 달라. 느헤미야 요구대로 아닥사스다 왕이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국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느헤미야의 조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에 가면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다. 그 윗대가 한국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한국말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 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후손들이 많습니다. 뿌리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
근본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는 결혼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다가 결혼하면은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꼬드기는 거지. 다른 교회로 가자고. 아내 이기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떠났어요. 여기서 자라던 청년이 결혼했잖아요. 부모 교회가 아니죠. 자기 교회죠. 근본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도착으로 성벽 재건 사업에 대한 꿈이 부풀기 시작합니다. 저 정도 권력자가 왔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성벽 재건할 수 있다. 이런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성벽 재건 사업의 꿈을 꾸고 있을 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론 사람 산발렛과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성벽 재건 사업을 반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 부흥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포교인이라도 금포교회 부흥을 다 원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성벽 재건을 근심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다윗은 전쟁 관계입니다. 다윗이 사는 유일한 길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침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나발은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자기가 사는 유일한 길이 사울 왕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안 죽였던 다윗이 나발은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나발은 심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는 목숨과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거든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순찰합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느헤미야는 밤중에 몇 사람의 수행원을 데리고 무너진 성벽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의 상태를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아직까지 이 지상에서 최고의 리더십 하면은 느헤미야 리더십입니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저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PhD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진단한 성벽의 상태입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탔다. 어느 정도 무너졌고 어느 정도 불에 소실되었나요? 짐승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를 가리킵니다. 성벽 재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짐승이 나귀입니다. 나귀가 지나갈 수 없도록 허물어졌다. 느헤미야가 성벽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귀족들입니다. 방백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느헤미야는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호론 사람 산발렛, 호론 사람 산발렛이 성벽 재건 사업을 비웃었어요. 호론 사람 산발렛은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 안 합니다. 자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해요. 그러나 유일한 구원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에 가면 교수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역시 산발랏처럼 성벽 재건 사업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산발렛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제사장과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사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칭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도비야 같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사사건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안티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우리 교회 외에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안티 기독교의 소식입니다. 그와 같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왜 하늘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요? 땅의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땅의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유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유사 기독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벽 재건 사업에 산발렉과 토비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애물이죠. 우리 교회가 38년의 세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마다 공로자가 있었고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우리 장애물은 거의 거론하지 않죠. 그러나 공로자 못지않는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장애물은 산발락과 토비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업을 하는데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두 종류의 교회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교회입니다. 모세가 애굽 바로 왕을 만날 때 백성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백성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백성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갈라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할 때도 백성들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도 백성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도 백성들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의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한 모세 교회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무사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모두는 모세 교회처럼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평생에 행한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천국에서 만나보리라.
만났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얘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못 만나는 신앙생활은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교회는 아론 교회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올라가 40일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의논을 합니다. 무슨 의논입니까? 200만 백성들을 인도할 하나님에 대한 의논입니다. 의논의 결과는 금송아지 숭배가 되었습니다. 의논은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아론 교회의 의논이 우상 숭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백성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도하셔서 주동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세 교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다만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통해 일반 행정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과거가 오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자리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입니다. 누가 성벽입니까? 모든 교인들이 성벽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느 성벽의 한 부분이 무너졌어요. 교우들이 성벽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너졌으면 그 사람을 타고 마귀 귀신들이 들어갔죠. 성벽에 어딘가 무너지면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면 교회에 혼란이 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방법을 아십니까? 다윗을 괴롭혔던 시므이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심판받습니다.
저도 이제 소문 들어서 알겠지만 이제 머지않은 날에 떠날 겁니다. 그 후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은 제가 떠난 후에 드러납니다. 심판이 그때 있습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심판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마귀들이 춤을 춥니다. 마귀들이 춤을 추면 교인들에게는 환난의 시작입니다. 환난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점점 인간이 주인되고 있는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이제 성벽인데 무너졌어. 아무 관심이 없어. 그 누군가 한 사람의 무너진 통로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니까요. 과거와 미래를 보는 시각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는 성벽입니다.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함으로 복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의논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과거를 기억하는 오늘의 자리에서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교회를 지키는 성벽입니다. 성벽 재건 사업으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머리와 가슴과 오장육부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울증, 불면증, 치매와 정신장난증, 비난하는 영, 부정적인 영, 거짓말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 속에 역사했던 거짓 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사랑하는 교우들을 태우고 또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려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성벽이 복원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